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네. 그동안 우리는 영적으로 교회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Biblical Church라고 해서 성경적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보시느냐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는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종은 반드시 주인과 같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갖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구약 성경에 대한 예수님의 간증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AI 인간지능이 발달해서 AI 학생들과 목사가 생깁니다. 그리고 회비를 내고 그들의 서클에 가입만 하면 숙제도 해주고 해서 요즘 대학 교수들이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AI 설교, 즉 인공 설교를 사용하는 목사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이제 목사가 왜 필요한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즘 성경적으로 너무 무식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 예수님께서 역사적 인물이라는 사실을 비웃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사실은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임을 잘 알고 또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21세기에 와서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반면에 많은 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질문에 대해서 뒤통수만 벅벅 긁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목회자나 성경학자들은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진리를 간증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을 밝히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진리의 현상이 병합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의 성경에 대하여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의 상황을, 즉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율법과 선지자 이 두 단어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단어라고 하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21세기 지금도 구약을 운운할 때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당신의 스토리를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간증하시는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전 오늘 여러분께서 이 성경 말씀을 잘 수용하고 믿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영과 혼에 각인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을 1.1획의 변조가 없게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사랑교회는 과거에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성경에 뿌리를 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본론으로 예수님과 성경에 대한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므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약속, 언약을 또 예수님 당시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시켰음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66권의 작은 책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전집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 66권의 책들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집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첫 번째 약속으로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린 기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율법과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시와 문학, 많은 예언서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해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 신앙은 여호와께 대한 전적인 충성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10계명은 언약 관계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으면 여호와는 그 백성들의 절대 주관자가 되시며 그분의 율법은 당신의 백성들의 삶의 방법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게 되지만은 언약을 어기면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공공연하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와 우리나라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원리대로 산다면 우리는 건강하고 복되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계속 번성해 나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와 우리 자손과 후손들이 성경의 교훈과 그 권위를 무시한다면 결국은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손들에게요 돈과 물질을 남겨주는 것보다 성경을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장로님과 권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조금 있으면 성경 필사, 성경 통독하는 기간을 갖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그 이만한 두꺼운 책을 한 대여권 가져오면서 성경 필사를 마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와서 보십시다. 그랬더니 얼마나 정성껏 썼는지 그 글자를 보니까 그 글자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막 나한테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야기하는데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물론 제가 그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그 아들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또 할아버지가 필사하면 손주들까지 따라와서 또 필사를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분이 그러면서 한 소리가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셔요.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했더니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겠다고. 돈도 없고 뭐 없는데 이거라도 물려주겠다고 그래. 이거라고가 무슨 소리냐. 유산 중에 최고의 유산이라고. 이거를 넘겨주고서 여러분 자식과 자손들이 이 말씀을 잘 상고하고 묵상해서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손이 수고하는 복을 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내가 축복기도를 하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 아들, 딸들 다 잘 되더라고요. 또 건강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내가 기고만장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만 꿇으면 저는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 나 뭐든지 회개할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내 거 있는 거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그저 내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입장이 돼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그게 내 기도예요. 여러분 가정 잘 나가시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을 드리면서요, 제가 일생일대를 통해서 절망했을 때가 한 번 있어요. 이건 뭐 가족 이야기라는 건 참 창피하지만은 우리 성우가 결혼 생활이 얼마나 지 못하고 그래서 놀라서 저희들이 아주 그냥 어려움을 당했는데 제가 가서 그랬어요. 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라. 그리고 쫓아버렸어요. 그랬더니 가더니 자꾸 옛날에는 막 전화가 자꾸 전화 오는 게 그게 좋지 않은 거예요. 뭐 사랑한다 소리 나지만은 뭐가 안 되니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가 점점 줄어들더라고. 근데 요즘에 전화 오면 아주 웃는 얼굴로 그래서 어떻게 잘 돼가냐? 예, 잘 돼가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대로 하면 된다. 그런데 보니까 아주 참 좋아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자손들에게 문제가 있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은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니까 구약 성경은 우리가 언약의 책이라고 하는 거 잘 알잖아요. 또 예언의 책이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언약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장본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이해하기 원하는 열쇠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쉽게 4가지로 말씀을 드린다면 성경은 4가지의 진리를 예언하고 성취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첫째로 유일한 영웅이 계신데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원수가 하나 있는데 이 원수는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도 있고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유일한 해결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예언하고 성취하는 그 사건이 기록된 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4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간증을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인용합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당신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66권을 예수님의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 66권 모두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열심히 읽는다고 해도 문자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거나 신약 성경을 읽으면 수많은 이름을 읽게 되는데 특별히 창세기의 이름은 예수님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전화번호부 같은 그런 느낌이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 역사학을 이해한다면 성경 기록의 궁극적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데 있다는 것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0장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구약 성경에 있는 이것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는 또 다른 것이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 즉 구세주와 구원과 구세주께서 하신 일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사랑교회라고 불리우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9장 5장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어떻게 하라고요? 상고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성경은 구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궁극적인 계획이나 목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구약 성경의 내용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특별히 예언서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신약 성경에 성취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역사적으로 대단히 특별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과 가르침과 선교함과 오병이어와 병고침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의 이행과 거부당하고 핍박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에 대하여 예수님 태어나기 오래전에 이미 예언된 그리고 그
유일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특별한 간증입니까? 성경의 예언과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이 함께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안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한 것을 몇 번이나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정확하게 333번이라고 찾아서 기록해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나라가 복받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49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규가 유대를 떠나지 아니하며 동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아브라함의 나라 이스라엘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라만을 아는 것이 아니고 부족에 대해서도 압니다. 부족은 유다 지파라고 하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으며 또한 메시아가 오실 가문을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6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런데 다윗인데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이 세상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문만 볼 뿐만이 아니라 메시아에게 생명을 준 여인이 등장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예. 이 말씀 속에서 처녀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하여 태어나는 아드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가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 우연한 한순간에 생겨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들은 성경을 상고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이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예언을 다 신약에서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예언 속에 확실하게 계시는 분이었음을, 역사적인 분이셨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둘째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언약을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예언을 완성시켰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네. 여기서 여러분들 1.1획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말로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1.1획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말로 가장 적은 알파벳과 그 점 하나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구약 성경은 대단히 그리고 절대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은 글자 하나라도, 다시 말해서 대문자와 소문자도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한 점 하나라도, 쉼표, 더 나아가서는 마침표까지도 소홀히 생각하지 말라고 강조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완전 무결함을 의미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신학적인 사람들은 성경 어떤 곳은 성령의 감동으로 쓴 부분이 있고 또 아닌 부분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피터 데니슨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 저서를 보면 하나님을 아는 우선순위라고 하는 책에서 뉴욕시를 방문한 자신의 친구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뉴욕에서 길을 잃었던 친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전망대로 올라가서 종이와 연필을 들고 시내를 내려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특별히 눈에 띄는 큰 건물들, 지형, 그리고 큰 거리들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자기 마음에 단단히 새긴 후에 그는 데니슨에게 이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았다네 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니슨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복잡한 길로 돌아갔지만 다시는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뉴욕시를 전체적으로 둘러보았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마침내 확실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한 부분에 대해 공부하면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알 수는 없는 줄로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장 깊이 알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보는 눈과 성경 전체를 가리킬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신구약이 어떻게 나누어지고 또 어떻게 서로 연관이 되어지는지를 아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와 성경의 강론, 즉 특별한 주제와 저자 그리고 누구를 향해서 기록된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 등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성경에는 역사서, 예언서, 잠언 등 다양한 형태의 글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성경 전체를 아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전체적인 개관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전체를 믿지 못하면 여러분은 성경 어느 부분 한 부분도 믿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개의 단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어려울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대단히 기술적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경은 언어적으로 감동을 줍니다. 이 의미는 단순히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문자로도 감동을 준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글자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요즘에 성경 속도 프로그램이 유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그 성경 속도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곳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단순히 성경을 빠른 속도로 읽어내려가는 것을 훈련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4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들이 보고 듣는 것을 통하여 감동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언어로 감동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문자를 통하여 근본적인 감동을 줍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에게 전체적으로 감동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1.1획의 변함이 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심을 갖는다면 그런 사람은 사탄의 사역을 돕는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머리와 마음과 입과 행동에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학을 입학합니까? 그들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시각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밭에 떨어진 구약 성경법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두 가지의 결론을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지하신 분이든지 아니면 미친 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단히 불의하고
부정적인 그러한 분은 아니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수님은 무지하거나 불의하거나 부정직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세주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여러분의 나의 구세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우리를 위한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시킨 분이심을 확실하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율법의 언약을 성취시킴으로 그 언약을 완전하게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모든 목적을 다 이루신 것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올랜도 교회를 운전하면서 젤우드라고 하는 작은 마을을 찾고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고 지도상에서 그 위치를 찾아냈지만 실제로 지도에 나오지 않는 생소한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차에 붙어있는 나침판을 보며 내가 방향을 올바로 가면 결국은 지도상에 나타나 있는 이 젤우드로 가는 고속도로와 만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성경과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하심은 이 지도와 나침판의 기능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뭐예요? 성경이 바로 지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사도 바울 선생은 성경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지도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 성령은 우리에게 지도에서 보이는 곳을 어떻게 접근할까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나침판과 같다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확실한 교훈과 우리가 나가야 할 의의 길을 제시해 준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것이 뭐냐?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예. 여러분들,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 하면 나침판과 같음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침판은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는 조심스럽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바울의 본을 따라갔기 때문에 길을 잃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가세요? 믿음이 가면 아멘 하세요. 네. 아마 우리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에 참석한 어린 시절에 한 부분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여러분은 방황하고 있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으로 되돌아가서 성경을 보시고 성경의 역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눈을 고정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도를 정확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나침판을 정확하게 사용하시는 방법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와 동행했던 목회자들이나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 또는 친구들의 삶을 회상해 보면서 그들을 본받는 여러분이 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곧 올바른 길로 되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약성경의 율법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 선생은 구약성경의 율법의 목적은 우리 모두를 주 안에서 인도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성경의 말씀 중 율법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필요를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우리에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더 이상 십계명을 논하지 않겠다, 이제 십계명을 잃어버려라 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라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완성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논리를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이해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머리 숙이시며 It is finished, 다 이뤘다고 하셨습니다. 다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모든 법이 요구하는 것에 다 부응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요구에 부응하시지 못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정녀에게 나시고 죄 한 점 없는, 그리고 완벽한 희생제물을 요구하셨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온 모든 인간 중에 그 누구도 죄 없는 삶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완벽한 제물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요구하는 모든 기준에 다 부응하셨다고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요구하시는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구세주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운 법의 기준을 넘지 못했다면 여러분과 저는 결단코 완벽하게 의롭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불법 재판을 받으시느라 온갖 고통과 고문을 다 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머리에는 가시관을, 손과 발에는 녹슨 대못을, 그리고 옆구리에는 창을 받아 물과 피와 땀을 다 흘리시고 돌아가시므로 여러분과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을 위하여 율법을 완성시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오고 가는 우리 모든 죄인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다름, 즉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생각할 때 십계명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율법의 요약 부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은 이것을 반드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먼저 살아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법은 내가 내게 빚진 것을 먼저 갚아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내가 내게 진 빚을 탕감해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법은 너는 너의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법은 성경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징계, 저주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내가 나를 믿으면 용서하겠다라고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면 여러분이 아주 작은 미세한 죄를 범해도 여러분은 저주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중 적은 것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은혜로 정죄함을 벗어나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법은 죄의 삭신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복락이라고 합니다. 법은 하라고 합니다. 복음은 이미 다 끝났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완성시키셨습니다. 법은 도망하라고 하나 도망갈 다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날라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날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을 성취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셨습니까? 성경의 예언을 이루신 분, 성취하신 분, 완성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신데 이분은 우리의 절대 필요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학에 대단히 대통한 사람은 아니지만 수학 공식에 보니까 충분적 요인 함수라는 게 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숫자를 남에게 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그 함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과 같은 분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이 세상에 주신 것은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다라고 나팔을 불고 알려주기 위해서 몽학선생이 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제 종교는 십계명입니다라고 하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죽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그거 너무하시네요 라고 하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 말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 작은 것 하나만 걸려도 모든 것에 죄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절대로 십계명을 범해 본 적이 없다고 자신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십계명 중에 하나만 어기면 여러분 10개를 다 어긴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으로 우리의 점수를 매기시질 않습니다. 전 여러분이 뜨겁게 끓는 용광로 앞에 있는데 그 용광로는 쇠사슬로 묶여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쇠사슬 중에 모조품으로 만들어진 부분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조품 부분이 끊어지게 되면 무섭게 끓는 용광로 앞에 있는 여러분은 용광로에서 쏟아지는 엄청나게 뜨거운 샘물에 의해서 타죽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의미는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작은 한 부분만 어겨도 죄인이 된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도 죄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진 죄의 값을 다 갚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와 물과 땀을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우리 죄인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입니다. 우리는 불쌍하고 잃어버린 바 된 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구원의 사다리를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다리를 타고 구원의 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님 그러면 이 복음은 우리가 아무 절제 없이 살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십계명은 쓰레기입니까? 라고 묻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십계명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명령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법의 의로움이 이미 우리 안에 성취되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 성취 안에서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성경인 구약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완벽한 구약 성경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도 완벽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구약 성경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도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교회는 신구약 성경 위에 굳건히 세워진 교회이며 이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다 드려야 되는 교회임을 명심하시고 지킴으로 그 언젠가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과 더불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적 죽음과 장사 지냄과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종말론적 예언을 성취하고 완성시키려 재림의 예언도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생 복락의 천국 진리는 이 세상의 신화적 극화된 혼명랑한 전설이 아니고 반드시 실현될 우리 하나님의 계획된 영원한 구속사적 사건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반드시 성취하실 계획임을 확실하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혼란하고 부정하고 고통스러워도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이 줄어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인내로 순종하고 믿음을 지켜 이 땅에서도 복받고 천국에서도 영생복락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율법과 복음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율법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 구원의 아버지 중요한 단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율법이 가리키는 것을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한 것들을 복음을 통해서 다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용서받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예수랑교회가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나머지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